오늘은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아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관계를 모르면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자기와의 관계를 모르면은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 노인, 네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천대와 무시의 대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모나 남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자기 아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 친구분이 계신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암일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암은 아닌데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암인지 암이라 그런지 아니라 그런지 의사는 암은 아닌다 그러는데 암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죽는 것 같대요. 사는 맛이 없대요. 왜 그래요? 자기 아내가 병들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아내의 아픔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일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를 서로 계속해서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때에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죠.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교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요,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만 우리가 정하자라는 거죠. 날짜만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일 것을 명절 때는 하지 말고 다른 날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자신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들의 의논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했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아무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게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세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자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다 알려진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이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려고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너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예수의 제자가 와서 예수를 팔어? 그럼 너무나 그 정당성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 이건 자기들로서는 너무나 정당성 있고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도 돈을 줬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유다는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라는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였을까?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을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성품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인정받았냐면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여자가 나와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기름이다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6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 그러한 가치가 있는 기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여자가 머리에다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가룟 유다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것이 너무나 다 아까운 거예요.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사도신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방편, 도구 혹은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까? 아니면 내가 섬김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병이 걸려도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내가 병들었어. 예수 믿다가 내가 돈을 다 잊어버렸어. 다 빼앗겼어. 이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이름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여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었죠.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300데나리온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옥합이 3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옥합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리고 난 후에 이 여인은요,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죠.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 여자의 한 행동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또 이 여자를 책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냐,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바로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섬김을 받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 우리의 주가 주인이 되심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1978년도 3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계속해서 혼자서 질문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만질 때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하면은 그러면 좀 도움이 될까?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헌신한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냥 뒷걸음 치는 것 같다라는 거, 뒷걸음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증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믿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손과 발, 나의 꿈, 나의 가족, 내 물질, 내 성격, 내 기분, 이 모든 것 다 누구 거예요? 바로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년 넘게 따라다니고 예루살렘까지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도구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실망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부으니까 이걸 잘했다라고 말해?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를 책망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배신감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가룟 유다는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거냐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가룟 유다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아니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까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값진 기름이 예수님 머리를 통해 가지고 옷깃을 통해 가지고 바닥을 싹 흘러내리는 거. 세상에 저렇게 비싼 것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10만 불, 6만 불에서 10만 불의 돈이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책망한 거예요. 아니 더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준 죽음에서 죽었다 다시 살려준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르다에게 말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나사로의 이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었다라는 것,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면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의 가정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나사로는 자기 집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조지아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고 또 한국의 방송국 이사로도 오랫동안 계셨고 또 뉴욕에서도 목회를 잘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조지아에 내려가 사시는데 거기서 집필 활동을 하시고 또 신학교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 처음에 얘기하시고 헤어질 때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김 목사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쉬어고 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헤어질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모님 못 오면 혼자라도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분이 쉬라고 오라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은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스탑하라 그러면 스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강의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 때에 했고 하나님이 쉬라 그랬을 때 놔두고 목회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고 또 그만두라 할 때 그만두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쉬라 그러면 쉬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고백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이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좋아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다 죽겠다는 말하더니 하라는 보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걸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아버지가 기업의 총수였으면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나도 좀 아무리 내가 불효자라 그래도 좀 주지 않았겠어요? 좀 편안하게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랑도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느 기업의 총수다. 그렇게 자랑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 되심을 나의 삶에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아들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아들이 이발소를 다녀왔는데 머리를 뾰족뾰족 다 세웠는데 여기다가 이제 컬러링을 쫙 했어요. 어떤 빨간색, 파란색 또 그린 컬러를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뾰족뾰족 세워가지고 그 집사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아들이 그러고 오니까. 그래서 야단을 막 쳤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이 목 위에는 내 거니까 이 밑에는 엄마가 뭐라 그래도 위에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엄마라고 부르는데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언제? 예배 때마다 거짓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보면은요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워하면서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자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오늘 보면서 나드라 그러잖아요.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 기름은 인도에서 나온 것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날보스탈키스 자타마시 라고 하는 그런 기름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름이 그 당시에 그렇게 비싼 기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건강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해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아플까 봐서 교회 안 나왔어. 아플까 봐서. 지금 건강한데 아플까 봐서 교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도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한번 또 다른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인가? 내가 다 망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물질이 주인이신 분은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늘 못 나갔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교회 부흥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목사라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목회할 필요가 없잖아. 난 목사로서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중아,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교회로 부흥식 안 시킨다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나는 종인데 나는 거꾸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예수님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랬었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 부흥이 되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셨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자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내 거 같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때요? 자녀들은 계속해서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부모님 집 언제 떠날 거는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 뒤에 앉았던 부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딸은 나와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딸은요, 이제 내가 3년만 있으면 집을 떠난다 생각을 가졌던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성공, 나의 철학,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되겠습니까? 전에는요, 이 설교 끝날 쯤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말했거든요. 새벽 기도 똑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헛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바꿨습니다. 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바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렇다면 매일 밤 9시부터 10시는 예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밤 9시부터 10시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TV 보는 시간, 내가 책 보는 시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종으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리는 붓는 한 여자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해가 된다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나를 실망시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성품, 내 말, 내 행동, 내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